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고하면서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적 투쟁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임무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영적 투쟁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영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와 투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실감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이런 체험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탐심을 쫓아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생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갈 것을 선택한 사람은 양심에 있는 탐심과 투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려고 투쟁하면 할수록 오히려 탐심에 끌려가고 있는 자아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동시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국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선을 행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하여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양심에 있는 탐심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탐심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심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부터
모든 인류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일생을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왜? 탐심이 자기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서 그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맛보고 나니까 너무 기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걸 맛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탐심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께로 나아가기를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구속함도 받았고, 구속함을 받은 것을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뭘 알았어요? 기쁨과 감사. 진짜 조건이 아니라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한 맛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닫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려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갈등하는, 그건 뭐야? 바울처럼 우리가 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으로 사랑을 해봐요. 근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뭘만 느껴? 진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알고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 자꾸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사람들이 그 과정이 그 연단 속에서 다 깨달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겪었고 우리도 겪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자세히 묘사해서 기록해 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철두철미를 해서 진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부하자 때 진짜 그 탄식의 소리가 나한테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제 마음에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정말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을 세분하게 다 깨달아 나오기까지 이제 그 갈등을 하면서 진리 말씀이 깨달아 자기를 이끌어내는 것을 정말 이제 실감나게 확실하게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와서 율법에서 해방됐거든요. 저도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그게 내가 안 겪었으면 그 의미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정이 다 이제 넘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과정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알고 보니 율법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고로 놀았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깨달아져서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도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율법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은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뭐예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죠.
근데 여러분들 의롭다함 받아요. 음욕이 자꾸 생기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자, 여러분들이 어떤 저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여러분이 뭐 생각을 걸릴 겨를도 없이 내 안에 음욕이 툭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율법이 다 마음의 법으로 다 해석이 올라오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지켜지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간음을 안 하면 죄 안 졌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음욕이 품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얘기했죠. 나는 남자에 관심이 없었고 일찍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음욕 같은 건 몰랐다고. 근데 뭘 알았다고? 내 속에 노가 많이 일었다고 얘기했죠. 이건 보편적으로 다 깨달으라고 내가 지금 이거 참고 넣어줬어. 바울도 구속은 받고 깨달아졌는데 율법의 의미를 다 깨닫고 나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이었는데,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예수님이 해석해서 가르칠 때 바울은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나 율법은 신령하고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린 자기가 보이는 거지.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율법이 다 마음의 법으로 해석이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 그거 다 마음의 법으로 올라가니까 자기는 완전히 죄 아래 팔린 자기만 정렬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고 부연하기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말하였게. 바울이 그러니까 구속의 사랑을 알고 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해 되셨어요? 죄를 미워하는 게 생겼는데 자기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자기 속에서 행했으면 좋겠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런데 그게 안 돼. 마음에서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왜 죄의식에 남아있냐? 마음의 법을 못 이겨서 진리를 깨달아 올라오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드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죄, 모든 사람 앞에 죄 안 지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이 그 법을 깨달아 올라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의식이 하나님 앞에는 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나도 그랬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할 때 바울은 정말 적나라하게 자기 속 마음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기가 막히게 체크하고 봤죠?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조차 형식적으로 율법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였어요. 그런 고로 율법의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선한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영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께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의 의미를,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안 행해지는 거야.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분도 안 행해지잖아요. 바울 사도 여러분도 똑같은 거였어요. 저도 그랬고 다 이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의 법으로서 올라서는 이 과정의 진리와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담처럼 다시 죄져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진리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준 것입니다. 로마 7장 1절 6절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탐심에서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출 때까지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6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고 인격이 돼서 진리대로 행하면 내 안에 죄가 없죠. 그런데 진리가 아직 안 깨달아져서 율법은 지키는데 내 안에 아직 진리를 깨달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 안에 있죠. 이건 영안이 열려서 이제 깨달아 가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솔직하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지. 솔직하지 못하고 외식적이면 안 끌어내. 못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끌어내. 그걸 깨닫고 있으면서 솔직하게 그냥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하나님 깨닫게 시켜서 이끌어내 주시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 과정을 거친 걸 제가 이걸 다 글로 표현해서 그냥 써나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법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게 이게 좀 높게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예 자세하게 지금 제가 그 과정 거치면서 제 마음에 저기 했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율법의 의미를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5장 21절, 고린도 9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옛계명이지.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마음에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돼. 이게 내가 여기에서 못 나와서 바울처럼 이 로마서 7장을 진짜 그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왔거든. 네. 그냥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가 잘못되면 확 녹아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진 것 같아서 견디질 못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거지. 퇴근하면서 교회로 가는 거야. 매달리는 거지. 이게 매달려가면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달라. 그러면 심판받는다는데 그럼 예수 평생 믿어야 할 것인데 이게 안 고쳐지면 예수 믿어야 평생 헛것 믿는 거잖아. 그러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믿었다 소리를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녹아 올라오고 나서 하루에 저희가 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퇴근하면서. 이게 그 얘기야. 뭘 못 지키고 있어? 고린도서 9장 21절 그리스도의 율법을 못 지키고 있잖아. 바울 사도 그 얘기했잖아.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는 율법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 이게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영적 투쟁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긍휼히 불쌍해서 깨닫게 시켜서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벗어나서 간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술한 것입니다. 나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걸 막 쓰고 싶은데 쓰다 보니까 바울이 다 써져 있더라고. 정말 그때는 내 안에 그 느끼고 뭐하고 하는 것을 다 썼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구구절절해. 근데 보니까 바울이 다 써놓으면서 바울이 써놓은 그게 그냥 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실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먹어보다 보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진술해 놨어요. 이게 우리 진술이야. 넘어갑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서 그 사랑을 행하려던 사람이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주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잖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거, 도덕적인 거, 사회적인 거, 사회생활을 다 가르쳐놨다 그랬죠. 구약이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도 더불어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씀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도덕적인 잣대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인 잣대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나면 내 속에 녹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사랑하고 있어요? 못 사랑해요? 못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 저희가 되니까 이제 주께 해결함 받으러 교회로 계속 이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교회 가서 정말 간구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깨달음이 와서 사랑할 수 있게 하니까 이제 어떤 게 사랑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화도 안 나면서 노가 안 나면서 해결할 방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랑이 그거예요. 그게 지혜로 그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게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나가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뭐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죠? 지혜도 주셨으니 그에게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가 자기가 한 것이 부족이고 뭔지를 사랑으로 그의 부족이 나타날 때에게 깨닫게 시켜놓으니까 아무런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느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 그 사람이 이제 뭐하러 오느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랑에 숙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마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못 깨달을 수준이 같으니까 마찰이 생겼는데 더 올라와서 깨달으면서 사랑으로 하니까 마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기쁨에 이제는 어떤 것이 마음에 요만한 진짜 티끌만 흠이라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면 주께 또 가는 거야. 왜?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니까. 그래서 나를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부어 주시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보니 율법은 마음에 있는 탐심을 알게 한 법이지 죄를 없애는 법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여 철저히 진술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에서 죽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그런고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진리가 양심에 천거되었으므로 마음에 있는 탐심과 영적 투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탐심을 죽이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로운 것을 맛본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탐심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해준 그것만 붙잡고 기뻐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탐심을 진리가 깨달아 탐심이 없애주는, 그래서 그 기쁨이 더 많아진 이 기쁨 생활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마음의 탐심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으나 탐심에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심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르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탄식하고 고백을 한 것은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양심의 악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양심의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 못하면 주의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 사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길을 누가 찾을 수 있으며 했습니다. 그 길을 다 못 찾아서 지금도 마음에 오는 천국을 실상을 못 이뤄가고 다 죽어 천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신앙한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를 가르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바울 사도를 가르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뭔만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만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던 바울 사도는 너무 기뻐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중했으니까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니까 핍박을 하고, 그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딱 뭐해서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섰죠? 근데 거기서 핍박받으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뭘 깨달아? 율법의 의미를 알았는데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생명 내놓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 로마서 7장에서 진리로 다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 말입니다. 이 길을 간 사람이 주의 길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이제 깨달아서 실상이 되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왜 바울 사도 회심해서 금방 내 바울이 뭐 그 위대해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깨달아 먹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와서 그를 하게 해서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먹고 우리가 간절히 정말 우리 마음에 양심하게서 나오려고 주께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먹여서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하게끔 이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바울은 이제 그 길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보십시다. 그런 거로 이제 바울이 똑같이 넘어간 것을 우리 걸로 제가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깨달아 마음에서 탐심이 온전히 죽기까지 두 법을 섬기며 투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행하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로 21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그게 뭘 못 박았어? 두 법 사이에서 깨달아가면서 탐심을 완전히 못 박아간 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살았다면지 자기 속에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진리로 다 거듭났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행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과정을 되기까지 우리에게 실상이 되기까지 이 두 법을 지켜가면서 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깨닫게 해서 올라서서 지킬 수 있는 게 있는 거면 아직 안 깨달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깨달아 가기 위해서 내 안에 탐심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 두 법에서 싸우면서 영적 투쟁을 해가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지어 아담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탐심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의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탐심에서 죽어 율법에서 자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누구처럼 신앙해? 유대인같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제는 우리는 내 의를 세우려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을 나는 그냥 순종해서 행하고만 사는 것이지.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그냥 내 의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건 내 의가 아니죠? 말씀의 의가 나를 통해서 그냥 나타난 것 뿐이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지 않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처럼 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했으면 하나님의 의가 자기들 속에 능력으로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의가 나타나게 한 거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곧 누구 의로 나타난 거야? 내 의로 나타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지. 그게 아닌 사람은 다 자기 의요. 예? 그런 사람은 맨날 자기는 잘하고 남은 다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세우려고. 그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에 관한 사람. 그건 다 어디에 있는 사람?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능력을 힘입어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과정은 다 겪는다. 이 과정에 건너서 마음에 탐심을 죽이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다 겪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길을 겪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못 만나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못 이뤄. 이 탐심이 죽는 이 과정을 넘어간 사람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셔서 마음천국이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투쟁에 대해 배웠습니다. 투쟁은 어떤 대상을 이기려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심에 있는 탐심과 투쟁을 하여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길 가는 사람은 투쟁할 대상이 밖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이기면 밖에 건 저절로 분별하고 다 이겨. 그러니까 성을 뺏는 용사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겠지? 그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최고지. 그 얘기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양심의 선한 법과 악한 법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있는 악을 이기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양심에 있는 탐심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로 천국에 이르는 길은 특혜나 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 양심에 있는 탐심을 모두 이기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모시어 마음의 천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과정을 지난 사람만 천국이 된다. 그 과정을 아무도 못 가면 그 사람은 절대 말로만 천국이지 자기 안에 실상이 천국이 안 된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 10장 15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이 신앙을 해가야 돼. 이 말씀 이제 오후에 공부 시간에 더 풀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주신 세 계명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세 계명을 행하려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온전히 마음에 기록이 되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그 사랑을 다 깨달으면 내 탐심에서 투쟁이 다 이긴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그 사랑을 다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받은 사람은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이 다 깨달아서 이걸 다 사랑을 행하는 능력으로 나한테 화해했기 때문에 다 율법을 깨달은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갖다 대도 죄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깨달아서 사랑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가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사랑의 법으로 다 깨달아 올라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 경지를 넘어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다. 그 올라가면 하나님 오신다. 진짜 다 깨달아서 거룩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모시는 거거든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깨달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음으로 양심에 있는 탐심을 이기고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 율법을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힘들고 뭐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양심의 법과 투쟁에서 이기는 이 진리를 깨닫는 이 신앙하는 사람은 이제 기뻐서 자꾸 주께로 더 가까이 가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기쁨에 깨달아 이기는 기쁨에 깨달아서 뭐합니까? 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서 탐심은 죽는 그 기쁨에 이제 뭐한다?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죠? 뭘 깨달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고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이기는 기쁨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양심의 악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있는 악을 깨닫고 그 악을 이기기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 근데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하게 깨달아져도 실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탐심이 있어서 양심의 악을 느끼게 말씀이 발견하게 했고 깨달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준다는 게 믿어지니까. 근데 그 구속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 안에 양심의 악만 들춰내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무서워서 오기 싫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빛이죠? 빛 앞에 오니까 다 드러내죠? 그 얘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양심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양심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춰내고 깨달음이 오면 양심의 탐심을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의 길로 바울이 깨달아간 그 길로 인도에 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완전히 진리가 깨달아져서 양탐심을 다 이겨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내 속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제 아래에 있는 것이 있으면 육신에 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꺼리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제 의식이 느끼게 해주시고 그런데 깨달아서 이길 수 있고 뭐하게 하면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나를 자꾸 더 충분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 그 기쁨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춰만 내놓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고 바울이 그래서 다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써놓은 게 아니시면 내가 진리를 몰랐다 소리가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격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탐심을 이김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리가 깨달아서 마음의 탐심이 이겨진 만큼 나는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이상구 박사가 듣게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 평생 안식일 교회에서 평생 안식일을 안 지키면 영원히 사함이 없다고 해서 그 하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안식이 다르다는 걸 탁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해버렸어요. 이제 진리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서 건강을 위해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안식교인들이 많잖아요. 안식교인들을 다 전도해 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걸로 자기 깨달은 만큼 하면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은 다르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와서 진리가 깨달아서 탐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안식을 얻게 하려고. 이 안식을 얻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지. 안식을 못 얻으면 안식을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으니까 교회 안 오면 불안한 거야.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진 만큼 탐심을 이기게 해서 뭐하게 한다? 안식을 얻게 해서 자꾸 마음의 안식을 자꾸 누리게 해서 이제 근심 걱정 갈등 고민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벗어나지만 거기에 우리가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완전 거룩한 대제사장이 됐던 그 거룩한 것이 갖추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임재하시면 천국이 실상이 되는 이 신앙을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쳤고 그 길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가서 영접한 그 길을 깨달아서 실상으로 해서 써서 가르친 것이 바울사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 투쟁하면서 가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말씀이 깨달으려고 내가 집중만 해서 깨달으면 그 깨달아진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도 못하는